점점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평화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피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담, 이 죄라는 이 담을 허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과 한 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이미 소유한 자인데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염려와 두려움으로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이 고난과 환난 앞에서 두려움과 염려로 이렇게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그렇지. 내가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로 사로잡혀 있을 때가 아니지.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평화로 내가 이길 수 있지. 다시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이런 은혜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인가? 그냥 무턱대고 믿으세요가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믿으십시오. 믿어야죠. 그런데 믿는 것은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닙니다.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그것을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했었던 이 메시지 안에서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본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지신 평화가 여러분을 살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이 진짜 그런 자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으로 삼아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아이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보게 될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그 아이는 이미 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영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성경과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한 두어 가지를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 중에서 유독 이 아이가 저한테 물었던 질문은 목사님, 십자가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기특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십자가는 원래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형벌이야. 죄를 지은 사람을 벌주는 도구야. 이 십자가형은 너무 무서운 게 그냥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피를 흘리면서 죽는 그 무섭고 힘든 형벌이지. 그게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형벌이야. 그게 십자가야. 두 번째는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형틀이기도 하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죽어주셨어.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도구였고 또 로마 제국에서는 벌을 주는 도구였어. 이렇게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지랖이 좀 넓어서요. 거기까지만 설명하면 되는데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 역사를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6천 명을 한꺼번에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도 있어. 그래서 큰 대로가 있는데 큰 대로 양옆에 3천 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렇게 걸어놓은 데가 있었어. 그러니까 놀리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냐면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벌하겠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교훈 삼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도 로마 제국이 했었단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움의 본보기가 돼서 다시는 로마 제국에게 반항하거나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 십자가 형틀을 사용하기도 했었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양날의 검입니다. 로마 제국은 평화 유지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공포의 형틀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 제국의 그 험악한 십자가를 우리를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앞서 그 아이와 했었던 대화를 이어간다면 그렇다면 이 로마 제국은 어떤 나라인가? 로마 제국은 평화를 좋아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년 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을 건데 팍스 로마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로마 제국은 로마는 로마를 통해서 평화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사상인 거죠.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이 사상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 팍스 로마나라는 이 시대라고 볼 만큼 아주 평화가 전성기를 이루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제가 그 아이와 대화했었던 것과 들여다보면 로마가 추구하는 평화와 십자가 형틀은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로마가 추구하는 그 평화 뒷면에는 전쟁이 있고 약탈이 있고 살인이 있고 십자가 형틀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있는 겁니까? 공포가 있는 거죠. 평화 뒤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공포와 두려움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평화를 해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숨겨두었던 이 전쟁이라는 카드 그리고 이 십자가라는 형틀을 사용해서 그들을 무자비하게 짓누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꿈꾸는 평화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로마가 추구했었던 이 평화는 진짜 평화입니까? 아니죠. 가짜 평화예요. 그리고 그 평화는 평화를 위장했을 뿐이지 진정한 평화는 로마 안에서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이 가짜 평화가 판을 치던 이 시기에 참 평화를 화두로 던지면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팍스 로마나라는 정말 평화의 시대, 로마 입장에서 말씀드린 평화의 시대가 수백 년간 지속됐을 때에 가려져 있는 위조된 그 평화를 향하여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 참 평화가 뭐냐라는 화두를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만한 자격이 있는가?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한 이 대화 안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젊은 처녀고 오랜 세월을 살지 않았지만 태어나서 처음 있는 일인 거죠. 천사가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평안하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 깜짝 놀라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말을 하는데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중간에 했던 말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아직 동정녀고 처녀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잉태를 하게 된대요.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된대요.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이 예수라고까지 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엎드려 있는 이 마리아는 머리가 새하얘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너무 충격이 받으면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하얘지는 느낌. 마리아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여인이 처녀가 잉태하게 된 이 일은 율법에 근거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자기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할 문제가 지금 갑자기 대두된 거예요. 그러니 이 마리아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를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합니다. 그 설득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는 자격이 충분히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격으로 참 평화를 주실 수 있었냐? 두 가지 자격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참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어떤 자격으로 주셨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이라는 것은 누가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격증도 국가 공인 자격증이 있고 사설 자격증이 있어요. 공신력이 어디가 더 높은 거예요? 예, 나라가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지만 사설 자격증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 효력의 넓이와 깊이를 보면 국가 자격증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자격으로 주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32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컬어질 것이요 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하나 딱 쳐놓으세요. 일컬어질 것이요. 여러분 일컬어진다라는 말은 불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일컬어진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들어가게 되면 미래 시제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더 크신 누군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 크신 이가 누굴까요? 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을 부여해 주셨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셨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3명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셨어요? 내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잘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아들이신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하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35절 한번 읽을까요? 35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일컬어지리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분이라고 해요? 나실 바 거룩한 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태어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한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서서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성령님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 너를 덮는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를 수 있지만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딱 엮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간들이 태어나는 방법과 달랐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태어나는 방법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남편과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이 관계 속에서 이제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건 좀 달랐어요. 35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뒤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남편 요셉과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잉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인생들이 태어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보통 인간처럼 태중에서부터 죄인으로 생애를 시작하셨다면 예수님도 부패한 인간으로서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중에 잉태되실 때부터 우리 인생들과 똑같이 죄인의 인생을 시작했다면 그 예수는 태어나서 우리처럼 그때는 죽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로 오염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되었다면 이 예수는 절대 죽음이란 것을 피할 수가 없고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반드시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오염된 인간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다면 우리의 인생들처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다면 예수님께서는 죄에 오염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예수님은 우리 인생과 똑같이 죽음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절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잉태케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잉태케 된 것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뒤덮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잉태된 것은 요셉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잉태된 거라고요?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다.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무슨 고리를 끊지 못냐면 죄와 사망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죄와 사망의 고리를 본인도 어떻게 해요?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를 뒤덮어 아기 예수님을 잉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와 죽음의 고리를 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죄와 사망의 고리를
예수님께서 처음 잉태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뭐 한 거예요?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구원자의 탄생이 되는 거고, 그분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참 평화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라는 말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인생과 똑같은 방법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뒤덮여 잉태되어진 동정녀 탄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고리를 끊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 이기었다는 선포, 예수님의 잉태 시작부터 성령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은 뭘 이겼다는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평화가 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신 아기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그 죄의 모든 담을 허무시고 참 평안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 아들의 자격으로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선물로 주셨음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짐에 있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잉태 때부터 어떻게요? 시작되는 고백이 진짜 제대로 된 고백인 거죠. 따라서 성탄절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 때문,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너무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 맞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지 이유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고, 누군가가 그 이야기할 때 그냥 믿으면 돼, 이게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탄생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것이 왜 십자가와 이렇게 긴밀한 연관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의 믿음으로 확고하게 가지고 계셔서 누군가 이야기할 때에 정확하게 그것을 증언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확신은 바로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도 충분하다는 것. 따라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음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기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격으로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셨는가? 바로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께 받아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힘든 시기를 다 거치고 또 나라를 다 통일한 이후에 그가 평안하게
왕궁에 누워 있을 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이렇게 화려한 궁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너무 좋은 곳에 있는데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천막으로 된 그런 공간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했고 나단 선지자는 아주 좋은 생각이야 라고 칭찬을 하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가셔서 성전 건축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면서 다윗의 이 마음을 가진 것 때문에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 한 가지를 주십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다윗의 이름이 위대합니까? 위대하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못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윗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다윗과? 그건 어린애들도 다 알아요. 그만큼 다윗이 유명해진 거죠. 단지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왕위가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끊어졌어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면서 남유다도 어떻게 해요? 정통성이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러면 거짓이란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가 받아내서 메시아 예고로 이것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빨리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다 찾으셨습니까? 조금 찾기 힘드신 분들은 같이 보시든지 옆에서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그러면 한번 이사야 9장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스탑.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한 아기가 태어나고 한 아들이 태어난대요. 근데 그 아들이 무슨 일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에 그의 어깨에 정사를 맨다. 이 말은요, 나라의 무거운 짐을 그의 어깨에 맡기겠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의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이름의 끝에 뭐가 있냐면 평강의 왕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평화를 주는 왕이 되고 이 아이가 평강을 주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이가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가 나중에 태어나게 되면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느냐? 평강의 왕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언제까지 하느냐?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니까 무궁하다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그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말 속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했던 것처럼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리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하시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그래서 그 나라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맨 마지막 절이에요. 끝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앞서 태어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다윗의 왕위를 이 메시아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드시고 그 나라를 보존하실 것인데, 내가 내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리라. 이 말은 뭐냐면 내 이름 걸고 내가 이거 반드시 이룬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왕위를 잇는 분이십니다. 그 이야기를요 신약 성경에 첫 메시지로 던졌다 이 말인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과 연결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셨는데, 정말 그 여호와의 열심히 이걸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오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찾아가 이 말을 전하는 거잖아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러면 여러분, 왜 왕권이 왜 중요하죠? 왜 다윗의 왕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왕권이 강력한 군대가 있다고 해서 그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군대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공의와 사랑으로 바르게 그 왕권을 사용했을 때에 그 나라가 평안했습니까? 평안하지 않았습니까? 평안했어요. 그러나 그가 그에게 주어진 공의와 사랑을 잘못 사용했을 때는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갔죠? 왕에게도 갔지만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가는 거죠. 백성들이 뭘 누리지 못해요?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왕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왕위가 정말 단단하게 서 있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왕을 통해서 누구에게? 그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중요한 건데, 인간 다윗과 그의 후손들은 이걸 뭐 했어요? 실패했어요. 근데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온전하게 완성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어느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왕으로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평화는 무엇 할 때?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평화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이유는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지목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미 구약 성경이 예고하셨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중간에 막힌 담인 죄를 허무시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이 평화를 늘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면 항상 머릿속에 뭘 생각하냐면요, 구원하면 뭘 생각나요? 십자가 딱 생각나요.
구원하면 예수님의 피가 딱 생각나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성탄절만큼은 십자가를 넘어서서 한 단계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왜 성탄절을 지키느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분이 태어난 생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겠죠. 맞는 말이지만 정확한 대답은 아닌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죄와 사망의 고리를 끊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죄와 사망의 고리가 십자가에서만 끊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 그 고리를 끊으시면서 구원이 시작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덮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잉태되어지고 탄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뭐예요? 시작이고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해요?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아기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만이 아니고 그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에서 이 죄와 사망의 고리를 끊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여지시는 은혜로 예수님께서 잉태되어져 우리의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심으로 구원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뭐 하는 거예요?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이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과 구원과 평화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음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많이 겪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만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희들을 어떻게 해요? 더 무너뜨리려고 공격할 때가 많고 막 흔들어 제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여지없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너 구원받은 백성 맞니? 너 그리스도가 너한테 평화를 주셨다는데 너 마음에 평화가 있니? 너 지금 이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헤매고 있잖아. 너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것 같아. 사단은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다 찌르는 거죠. 이 성도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그걸 여지없이 찌르는 거예요. 너 구원받은 백성 맞니? 네 안에 평화가 있는 건 맞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너에게 평화를 주셨다며.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평화를 가지고 이기게 해주셨다며. 근데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너는 아닌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우리한테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을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거든. 성탄절, 부활절, 고난주간,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를 주신 걸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걸 자꾸 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이 이런 거란 것을 또다시 한번 각성시켜 여러분이 잊어버릴 때쯤 되면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강조하고 되새기게 하셔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적어도 무엇을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여러분 안에 평화가 넘치고요. 이 평화가 넘치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면 또 세상에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평화는 승리 이후에 오거든요. 그 고난을 여러분이 정말 오늘 아기 예수님이 탄생이 주는 이 놀라운 의미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평화를 충분히 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셔서 여러분이 처한 어려움과 고난 환경 속에서 넉넉히 잘 이기고 주님이 주신 그 평화로 여러분의 얼굴에서 기쁨이 넘쳐나고 여러분의 얼굴에서 감사가 넘쳐나고 여러분의 입에서 할렐루야 아멘의 노래가 울려 퍼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08장